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은 기독교 절기 중에 대강절입니다.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대강절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오셨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낳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셔서 다시금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공중에 다시금 나타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오시는 예수님은 이미 2000년에 왔기 때문에 다시 영광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다는 것이죠. 더 승화된, 성격된 대강절로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 봉독한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본문 삼고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다시 한번요.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실패를 당했을 때 우리는 다시금 정상 궤도를 찾으시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 교훈으로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귀중한 체험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해서 어느 곳에 가면 고기가 잡히고 어느 곳에 가지 않으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훤히 다 알고 있는 유능한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삶의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병들어 누워있는 장모의 약값도 마련하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웬일인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는 참담할 정도로 절망감을 느끼고 해변에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불려서 타시고 천국 복음을 모든 대중 앞에 증거하신 다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의 배도 가득 채우고 이웃 친구 요한의 배도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대변혁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실패한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실패에서 성공으로 나가는 비결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상식이 통하는 일반 통상적인 전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전통적인 삶을 살다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고난과 실패에 처하게 됐을 때 전통적인 삶의 방법과 지혜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서 누구나 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밤에 고기가 얕은 물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얕은 물가에 그물을 치면 분명코 고기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무거운 바위처럼 마음을 짓누르고 절망의
고통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찢고 처량한 신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 이런 처량한 그 실패한 현장에서 어처구니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온 인생이 다 실패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1831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1832년 그 이듬해 주의회 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1833년에 사업 실패로 인해서 17년간 빚을 갚아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34년에 용기를 내서 주의 의회 의원에 선출을 하는데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36년엔 다시금 신경쇠약증의 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1838년 다시금 하원 의원 선거를 했는데 그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1843년 국회의원에 선거했는데 또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1846년 드디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근데 2년 후에 다시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855년 상원의원에서 낙선하고 1856년 그만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를 거듭하다가 1860년이 되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당히 당선이 되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로 인해서 참 많은 시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참 온 국가를 새롭게 변혁시켜 나갔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그 모든 밑받침을 다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실패를 연속해서 행했던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역사에 가장 빛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디슨도 발명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이 전등을 발명하는데 1만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특허품을 내는데 또 10,000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2만 번 실패를 했지만 그는 위대한 발명왕으로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존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이라는 것은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구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역시 상식적으로 비평적인 사고로 이 실패를 우리는 견뎌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수직적인 사고를 행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처량한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랍게 베드로에게 새로운 안을 제시해서 그 모든 삶을 타개하고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핀란드의 헬싱키 암석교회가 있습니다. 이 헬싱키 이 암석교회는 그냥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루터 교파에서 교회를 헬싱키 시내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헬싱키 시 당국에서 도시 계획으로 시내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실마리를 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3명의 건축가들이 시내 한가운데 높은 산 큰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온 시내 광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헬싱키 시내에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시당국에서는 우리 교회를 못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큰 바위를 깨트려서 그것을 다 덜어내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 참 기상천외한 발상이 일어난 것이죠. 수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당에 큰 바위를 파내어서 교회를 지을 테니 허가해달라 했더니 시 당국에서 그것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바위에 그 바위를 덜어내고 그 바위를 다 파내어서 아름답고 멋있는 조형미가 있는 그런 신선한 놀라운 교회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에 방문해서 이 핀란드 헬싱키 암석교회 가서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예술품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수직적인 방법으로 그 교회를 짓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참 모든 사람에게 호평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처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란 아이디어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난에서 획기적인 해결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은 신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성경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빈배를 저 해변으로 나아갔을 때 그는 그의 마음도 텅 비고 말았습니다. 그의 그물은 끊어지기도 했고 해초에 감겨 지저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빈배처럼 훼손된 그물처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물거품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실패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반전하시는 획기적인 기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를 빌려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일상생활의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선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신비한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는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상식이 아닌 전통적인 것을 깨트리는 그런 수직적인 사고의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수평적인 생각, 전통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계시적이고 신앙적인 수익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역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주위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놀란 지혜를 주셔서 모든 역경을 다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같이 인생을 믿으면 아무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란 권능을 행해 주시고 능력을 행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언제나 믿고 지식적인 사고방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삶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순서를 바로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요구하는 먹고 마시고 거하는 것에 먼저 집착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행할 도리를 먼저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의 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실을 무시했더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것 먼저 구하고 나중 할 것 나중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오직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영혼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고 또 범사가 형통하고 늘 강건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어떻게 다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먼저 배를 빌려드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아름다운 행사를 행하게 한 다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낮에 가서 깊은 곳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참 우리의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는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낮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참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그물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고기가 잡힐는지 안 잡힐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는 신앙적인 방법을 택해서 이같이 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가 있고 이적을 행할 수가 있고 표적을 행할 수가 있고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은혜를 건네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이제 실패한 혼자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가는 그 고기 잡는 그 곳에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다음 베드로를 도와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 다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가셔서 우리 가정 일을 도와주고 우리의 모든 사업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직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에서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같이 임재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만들어 주시고 남의 꾸을 줄지언정 꾸지 않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깊은 곳에 던졌지만 고기를 애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놀라운 축복을 행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만일장천 하늘 보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삶의 실패 현장에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두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기꺼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놀라운 하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시고 번영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획격으로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나서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실토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 포용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무서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도가 되어서 하늘나라 영광을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받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인생을 살아가다가 절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성공적인 삶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거듭할 때 우리는 전통적인 수평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수익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받아 살아나가심으로 놀란 가는 곳마다 승리요 기적이요 축복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실패해서 성공을 하여
할나라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할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